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기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맑고 신선한 6월의 첫날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푸르고 푸른 이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절 말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어떤 것을 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선포했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그렇지만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마지막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아멘. 오늘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의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셨다, 그런 뜻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동시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서 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동시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어려운 질문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내 인생을 운전하시는 그 운전을 잘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운전이 초보 운전처럼 서툴까요? 잘 하실까요? 아멘. 감사해요. 아유, 여러분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의 가정의 운전대도 잡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가장이 되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그럼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그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니까 너무나도 안전하게 가장 멋진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운전대를 직접, 너희 인생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있어. 너희 가정의, 너희 교회의 운전대를 내가 직접 잡고 있어. 너희는 타기만 하면 돼. 타라. 안전하게 타라. 안심하고 타라.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진 곳으로 내가 안내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자, 1절 말씀 다시 봐요. 1절 말씀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본다? 어떻게? 볼자들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볼자들도 있다. 이건 뭐예요? 자, 그러면 다 본다, 못 본다? 다 본다, 못 본다?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보는 사람도 있다, 없다? 바로 그거예요. 볼 자들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 볼 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못 보는 자들도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뭘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뭘까? 죽기 전에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길 원하신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런 놀라운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래서, 권능 뭡니까? 우리 잘 알죠. 권능이라는 원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디나미스 그랬죠. 디나미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말해요. 신적인 능력이에요. 신적인 권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뒤나미스의 능력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갈급하고 어떠한 다급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디나미스의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다 보는 그런 목격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죽기 전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디나미스의 권능을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체질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요. 말씀 잘 듣고 아멘 하시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고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딛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뭐 했다고요? 변형이요. 변형되었네요. 변형이 뭡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변형이란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제자들 잘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세대들이야. 볼 수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야, 너희들 나 따라와. 내가 직접 보여줄게. 자세히 봐. 자,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아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되었다? 매우 휘어졌더라. 매우 휘어졌더라.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와 변형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와 변형의 모습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야, 이걸 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변화와 변형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그런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크고 작은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저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고 그랬는데, 야, 이제는 아주 젠틀맨이 되었네. 할렐루야. 저 사람 봐. 저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찌질이었어. 그런데 지금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보니까 생업의 문이,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활짝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지난주죠, 20년 동안 그렇게 막 가슴 졸이며 20년 동안, 20년 이상이죠, 20년 이상을 그렇게 가슴 졸이며 했던 그런 금전 문제, 채권 채무의 문제가 지난주에 단 하루 만에
풀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순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해결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변화이고 변형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이 변화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이런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되고 싶으냐?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변화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변화와 변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너희들도 이렇게 되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자,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이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따라합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와 변형의 모습이 되길, 변화와 변형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형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무엇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너무 쉽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집중해서 운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군가 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이 탁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집중해서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좌회전해요, 우회전해요, 스톱, 빨리 가요. 서야지. 천천히. 아니, 출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질문,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2번, 슬며시 성질이 확 올라온다. 3번, 모른다. 몇 번? 네? 몇 번? 슬며시 뭔가 올라오죠. 때로는 확. 아니, 내비게이션에서도 그 어나운스멘트가 그렇게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옆에서 좌회전, 우회전, 빨리, 스톱. 아이고, 그게 뭐냐고. 천천히, 부드럽게. 뭐 제가 그러면 성질이 조금,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운전대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저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제 상황 한번 보세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 상황을 좀 보시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저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괜히 또 운전대만 여러분 또
운전하는 그 예화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데, 예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제 뜻대로 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좀 가만히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고 계심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나갈 때,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 정말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그의 말을 들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변화되고 다 변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베드로의 경우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일가견이 있는 베테랑 어부에 속하는 자입니다. 베테랑 어부예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 베테랑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야, 베드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밤새도록 내가 정말 그렇게 자신 있는, 물고기 잡는 데에서는 자신 있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대박이 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따르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의 말을 따르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이거는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세계적인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의 말을 들으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정말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봅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자들이에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돼. 노예로서의 서울음받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뭐니 해도 돈을 모아야 돼. 너희들은 건강을 챙겨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무엇해요?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의 리스트를 쭉 말씀하시죠. 2절도 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청종하면 자세히 듣고 순종하면이에요. 청종, 들을 척자, 쫓을 종자, 그런 거예요.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듣고 귀 기울여서 듣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겁니다.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께 임한다? 너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3절도 3절 4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애완용,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등등 모든 이런 것들도,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재정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재정의 정말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크든 작든 들으라. 순종하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아멘. 뭘 하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희들 그 상황 속에서 투잡도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투잡도 쓰리잡도 하는 사람이 나 봤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투잡 쓰리잡을 해라.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열심히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들으라.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자세히 들으라. 귀 담아 들으라.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순종해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재정의 문이 열릴 것이다. 건강의 문이 열릴 것이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영성의 문이 열릴 것이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데 자꾸 옆에서 좌회전, 아니요, 우회전이요, 아니요, 스톱이요. 따라합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쉬워요. 자, 들으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까? 언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변형이 일어날까? 믿을 때예요. 믿을 때. 믿어야 합니다. 17절 뒤에 17절 말씀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들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지? 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어쩌면은 모범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도, 쓰실 수 없는 기도,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자, 아버지의 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로서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기도고 믿음이 실리지 않은, 믿음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교정하십니까?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함이 없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활성화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활성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의 이 기도,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말 선포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깨닫고 말 바꾸죠. 자, 즉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요.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죠. 내가 네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 나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즉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와 그 아이의 가정과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아이 가운데 변화와 변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놀랍습니다. 정말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들의 가정의 운전대를, 우리 교회의 운전대를 오직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말입니다. 절대로 불신의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 믿음의 은으로, 완전히 믿음의 선포로 바뀌어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즉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불과 뭐 몇 초 전, 1, 2초 전만 해도 이 가정은 그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변형이 일어났죠. 아버지의 말이 바뀌고 아버지의 선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완전히 바뀌어질 때 즉시 변화와 변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우리는 주님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오. 기도 실컷 내놓고 예배 실컷 드리고서는 우리의 언어를 보면 전혀 불신앙의 말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이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나는 그 말씀대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4장 28절은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 앞부분에는 우리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때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다 들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내가 어느 때까지 이걸 듣고만 있어야 될까?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안 됩니다. 무심코 하는 것, 생각 없이 내뱉는 원망과 불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말을 바꾸되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점점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나의 노후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저도 정말 걱정이 돼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대통령 선거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대통령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대통령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통령 서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마다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걱정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그렇게 세워져야 될 텐데. 그런데 모 후보가 세워지면 참 걱정이 많아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나라가 당장 끝장이 날 것 같아요. 막 악법이 세워지고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바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 붙잡읍시다. 우리의 가정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운전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이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예전에는 연산군 같은 그런 폭군도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단종과 같은 8살짜리 아이도 대한민국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그 쪽발이가 그 한정적이었지만 쪽발이가 나를 다스릴 때도 있었습니다. 6.25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6.25 같은 때는 한정적이었지만 빨갱이가 나를 다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 위기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나라의 운전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모두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저 귀신 들린 아이를 왜 우리는 고칠 수가 없었죠?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왜 쫓아내지 못하였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뭡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안 돼. 기도 외에는 변화와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들은 볼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뭡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위기를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위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불이 나면 불이야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 누구나 다 불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위기가 와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몰라요. 그렇다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교회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가 없어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점점점 나라는 점점점 우리의 상황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잠식하기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사단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희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심령마다, 각 가정들마다 변화와 변형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